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한, 내 죄의 용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의 죄 씻음,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주고 죄가 없다고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구원받음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도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즉에 끊어졌고,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그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잘못했어도 우리 어머니 친구니까, 우리 아들 친구니까, 그리고 옛날에 좀 알았으니까 이래서 적당히 봐주고 싶고 봐주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정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정이죠. 부정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그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굉장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멸망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시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사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따라서 합니다, 나다. 네, 그 누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고 한 그 강도가 그냥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단코 내가 그 한편 강도보다 못하다가 아닙니다. 나도
그럴는가 아는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신 사건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싹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삭시라는 게 하루 일한 또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지요. 그래서 죄가 짊어진 결과, 그 값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죄의 원인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는 데 끌고 갑니다. 저는 이 사탄을 어디에다가 비유하느냐면 암덩어리에 비교합니다. 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너무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리고 참 작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떤 암은 우리들의 몸의 장기 중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본체를 죽여야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역할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탄의 존재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면 그리고 죄를 우리 몸에 심는 사탄을 어떻게든지 잘라내야 되는,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속성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든지 내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암으로부터 이기려고 하고, 암을 잘라내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승리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애쓰고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용서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주님이 극단적 소유와 외로움, 절망,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과 관계를 부정했던 베드로를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다구름 소리가 함께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다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은 위기에 처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내 본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는 그 재판장에 가시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갔다가 내가 발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패 아니냐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겠다는 생각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로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말로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대한 겁니다. 그럴 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그는 밖에 나가서 그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 현장을 떠나서 그는 슬피 통곡했더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배려의 사랑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베드로 같은 위치에 처하면 저라도 그 자리에서 순간 예수님 모른다 그랬을 거고 변명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그는 살 길을 얻는 것이지만 회복의 은혜를 받지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를 강변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침을 뱉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음성이 생각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비겁함, 부끄러움, 그리고 용렬함까지도 감싸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 자리에 만나셔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수익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익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자리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가 정말 입장이 난처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뵙고도 싶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그랬던 자신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인지 남들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배신했지? 그런데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앞에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삭제된, 이렇게 지워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저주할 때, 부정할 때,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부정은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어서, 주님을 떠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용서는 우리 죄를 멀리 추방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말씀이 회복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늘과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놈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간극을 메워버리는 역사가 용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파괴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는 튕겨내는 것 같아서, 이 빛이 켜지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두움은 도망가야 되듯이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의는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요사이 그런 이야기 하죠. 무슨 균이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위장까지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캡슐을 씌워서 위장까지 가게 만들었다. 그런 광고 여러분들 듣고 보셨지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본래의 존재의 나는 어떻게 해도 죄인은 죄인이지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었어도 죄인이지요. 내가 교도소 갔다 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죄는 죄대로 있고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지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캡슐을 딱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이 어떤 것도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의로 나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를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나를 포장해 주신 거예요. 나를 캡슐로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캡슐로 싸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가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구약의 피라는 게 뭔가요? 어린 양의 피, 비둘기의 피,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피는 어떻게 해도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내 생명을 대신한 다른 존재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건적이에요. 사사건건에 죄마다 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 사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피 흘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사건적으로 용서를 받지만 내가 근원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면,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데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죄 없다 하리라. 너를 의롭다 하리라. 주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힘입는 우리들은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엇이 아니에요. 다 별스러운 소리 다 해요. 그거 황창현 씨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성모님이 그렇게 좋대요. 성모님이 누구예요? 마리아지요. 그런데 어느 성당에 가면 어느 성모님 상이 있는데 너무 이쁘대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석고상이고 그래봤자 그림이고 그 성모상이 그렇게 차이롭고 그렇대요. 저는 생각해요. 마리아 그렇게 안 이뻤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보아서 마리아가 그렇게 여자로서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인이고 10대 소녀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그 황창현 신부 말하는데 막 그래요. 그러니 그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내 죄를 대신해서 발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잘 용서해 주시겠냐. 턱도 없는 소리. 기억하십시다.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밖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천사도 아니에요. 어떤 성인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그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김대건 신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조선인 최초 신부. 이 사람이 그 베드로 성당에 성인으로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국 카톨릭이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이 동양인으로서는 최초 사제가 그곳에 성인 추대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별스러운 소리 다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셨어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치유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걸이 걸고 그 십자가 어떤 사람 거기다가 입 맞추고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런 십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요 죄의 결과로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완벽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내 구주, 우리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엄히 명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를 전하지 마라, 기독교를 전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은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으니 예수 죽인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알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수욕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죄와 부끄러움, 확신 등으로 용기를 찾은 제자들은 자유자로서 세상의 권력이나 그들의 협박 정도에 굽힐 제자들은 이미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자유인은 당당합니다. 자유인은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들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공포해서, 불안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자체는 여전히 공포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은 그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사람끼리의 관계도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제가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도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토막 한 토막을 그 의미가 말하는 걸 깊이 새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 외듯이 쭉 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는 그것 속에, 그 말씀 속에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한대의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용서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억울해서 못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도 용서가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밑바닥에 있던 것이 끌어올라와서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근본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시는 자유의 헌장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고
명절의 기간에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용서받은 사람들, 또 용서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주께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